자, 이번에는 이 안에서 좀 이 천도교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 또 천도교의 가르침을 알려주실 우리 김용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또 그래도 한번 또 교수님 처음 뵙기 때문에 한번 일어나서 예. 네, 원래 천도교는 이렇게 큰절하는 거 맞습니다. 네, 모시고 앞에 붙이고 모시고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모시고 반갑습니다. 동학을 오늘날의 철학으로 우리 시대의 철학으로 또 앞으로의 미래 문명을 열어 나가는 그런 동학을 중심으로 이 시대 철학을 하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동학이 점점 조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찬찬히 들어가서 그러면 이 동학을 창시하신 수은 선생님의 그 가르침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걸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선생님이 가장 근원적으로 당시에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뭐가 있느냐? 인간의 마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수은 선생님은 각자 위심이라고 해서 각각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각기 나밖에 모르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각자 위심은 그냥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고 하늘과 되어서 생기는 인간의 어떤 오만과 교만, 에고를 이야기하는. 동학은 서학에 대비해서 나온 게 아니고 동국의 학이다. 그럼 이게 뭐가 다르냐? 중국의 유학이 더 이상 우리 시대에게 이게 이제 안 맞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 이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는 중국의 유학에 대해서 새로운 학문을 표방했던 것이 동학이고, 그런 측면에서 당시는 조선의 학이었다면 지금은 한국학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동학은 여전히 진영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학을 바라보는 이제 그 저의 좀 특별한 관점이 있는데, 이건 이제 다른 연구자들이 잘 이야기 안 하는 부분이에요. 옛날 성인들은 누구나 하늘의 도를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인격에서 실현하려고 했어요. 그 도를 깨달은 사람이 갖게 된 카리스마적인 힘을 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덕을 가지고 세상에 그걸 펴는 겁니다. 그걸 이제 포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 성인들은 그런 도와 덕을 그걸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 원래 학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나라 이후로 도덕을 닦는, 자기의 수양을 하고 이런 이제 학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이 2000년 동안이나 오래되었다. 수은 선생님이 정말로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늘이 도를 내리신 거예요. 천도를. 그게 1860년 4월 5일 날 경주 용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늘의 도를 받으셨던 겁니다. 정의를 하자면은 동학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 최초의 자생적 민주 사상이 이제 동학입니다. 서학에 대응해서만 나온 학문이 아니고 중국의 유학의 한계 상황에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 나온 학문이 동학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천도를 밝히되 다시 밝혔다. 새롭게 밝혔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무곡대도라는 표현으로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 무곡대도라는 말은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영원한 진리라는 뜻이에요. 동서고을막론하고 하나의 도인 거예요. 그 도를 기독교에서도 표현하셨고 힌두교에도 표현하고 있고 불교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어떻게 보면 한국적 표현이 그게 무곡대도 동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수련 시간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저희가 배워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많은 가르침을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 30년 수련의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다 30분 안에 전수를 하겠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인데, 마음 공부에서 가장 핵심이 감정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수련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내 마음을 툭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이제 현존이라고 해요. 동학은 하느님이 저기 계신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 공간에 가득 차 있는 지극한 기운, 신성한 생명의 에너지, 그게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이 공간에 연결하는 거, 이걸 먼저 이제 한 1분 정도 요령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눈을 감으시고요. 의식을 코에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어깨 힘을 어깨를 쑥 들었다가 툭 내려놓으면서 어깨 힘을 완전히 빼보세요. 머리 뒤로 제쳤다가 앞으로 툭 그냥 떨어뜨려 보시고요. 이렇게 현존하고 마음을 탁 내려놓고 이 공간하고 연결시키고 이게 수심연기라고 했죠. 동각용으로. 이렇게 하고 주문 외에 놓은 거예요. 우리 수행에는 크게 요 세 차원의 공부가 있는 겁니다. 기운 공부가 있고 마음 공부가 있고 성품 공부가 있어요. 기운 공부를 할 때는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마음 공부를 할 때는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되고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기운 공부는 어쨌든 하늘의 기운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강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과 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기와 연결하는 것, 그걸 받을 강자죠. 받는 것 어떻게 하느냐? 21절을 원래 다 하는데 그냥 8절만 할게요. 이게 이제 기운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하면 안 돼요. 큰 소리로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줘야 돼요. 이렇게 포인트를. 지기금지원이 대강, 지기금지원이 대가, 지기금지원이 대강, 지기금지원이 대강, 지기금지원이 대가. 자기 리듬을 타야 되고 똑같은 리듬이 아닙니다. 자기만의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 공부. 마음 공부는 아무래도 좀 차분해져야 되죠. 편안하게 가슴에 의식을 집중하시고 중단전에 의식을 집중하시고 이건 이제 좀 고르고 편안하게 지기금지원이 대강시 천주 조화중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대강시 천주 조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느낌을 하느냐면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하느님께 다 틀어놓는다. 21절에 실어가지고 다 토로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다 정화하는 거죠. 혹시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제 뭐 속도나 이런 거 다 자기 맞게 하면 된다 했잖아요. 혹시 저 뜻이 다 있을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었네. 안 그래도 그걸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기금지 원리대강이 이제 기운을 받기 위한 강령 주문이에요. 8자죠. 지극한 기운이, 지극한 기운이 금지, 지금에 이르러, 지금 여기에 원컨대, 위는 이제 할 위자예요. 대강 크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고 이제 시천주는 아까 이제 모실 시자 그랬죠. 하느님을 모시니 조화가 정해지고 조화가 정해진다는 말은 하느님의 그 덕과 내가 합해져서 하느님의 그 덕에 내가 합해진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하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영세불망, 영원토록 불망 있지 않으니 만사가 다 알게 되네. 만사가 다 알아지네. 그래서 하느님을 잘 모시면 그래서 수신정기가 되면 하늘과 하나의 덕으로 합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않으니 만사가 형통하고 만사를 다 깨닫게 되네. 우주적 이치를 다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의미를 담고 있죠. 어쨌든 주문 하나 가지고 기운 공부와 마음 공부, 성품 공부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동학천도교 수련의 이제 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대략 그 요령은 이제 이해하셨죠? 이제 수련 명상의 핵심이 뭔가 이제 현성으로 8자만 가지고 지기금지 원리대강, 지기금지 원리대강 갖고 기운 공부 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걱정도 여기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완전히 릴렉스, 어깨 힘 빼고 목에 힘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좀 푸시고 어깨도 이렇게 좀 하고 제가 현성하겠습니다 하면은 8자로 지기금지 원리대강 시작하겠습니다. 현성하시겠습니다. 지기금지 원리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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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금지 이제 잠깐만 이제 13자 주문으로
조용히 엎조리는 그냥 이번에는 이제 입술만 조용히 엎조리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일단 수련 체험 안내를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이 주문을 일상생활에서 또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방금 저희가 할 때는 현송이랑 묵송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현송을 할 때랑 묵송을 할 때가 이제 각각 다른, 그러니까 해야 하는 때가 다르나요? 이제 보통 1시간 수련을 하게 되면 30분 현송, 30분 묵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운 공부와 마음 공부를 이제 겸하게 되죠. 성품 공부는 이제 좀 놔두고 그는 좀 더 이제 몇 년 지나서 한다고 생각하고 좀 놔두고 일단은 기운 공부와 마음 공부, 우리 일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바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30분, 30분. 만약에 30분을 수련한다, 15분, 15분. 이 수련을 원래 뭐 1시간씩 한다고 했지만 저희가 짧게나마 했지만 그래도 처음에 배울 때는 좀 이렇게 까불까불,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그렇게 신나는 마음이었는데 딱 짧게나마 해봤지만 뭔가 이제 차분해지고 좀 그런 느낌이어서 조금 더 큰 배움을 얻은 것 같아서 좀 좋은 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번 수련 체험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가 먼저 이제 또 이동을 해서 식고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고 체험은 이제 식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밥모심이라고 하면 됩니다. 밥을 모시는 밥모심. 식고 체험을 하러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고 수고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수련 체험을 하고 이제 배가 좀 많이 고파졌을 텐데 식고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교수님. 식고 체험이라기보다 밥모심. 네. 밥모심 체험. 밤모심 체험인데 혹시 뭐 천도교에 있어서 뭐 밤모심 체험을 할 때 특별한 뭐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기하는 음식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평소 때는 뭐 금하는 게 없이 다 먹는데 네. 수련할 때는 어육주초를 금해요. 네. 그러니까 고기라든지 생선, 또 담배, 술, 요 네 가지를 금하고 왜냐하면 이제 기운을 맑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수련 기간에는 네. 그 기간 동안은 좀 금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빠짐없이 이 정말로 생명이 생명을 먹는 거거든요. 천도교에서는 그걸 이제 해월 선생님께서는 이천식전이라고 그랬어요. 나도 생명이지만 이것도 생명인 거야. 네네.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먹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소중하게, 신성하게. 그러면은 밤모심을 할 때는 음식을 최대한 안 남기는 게 남기면 안 되죠. 그러면은 우선은 혹시나 남기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여기다 덜어서 좀 더 드실 분한테 나눠주면은 그 좋은 방법이에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승준 씨는 이제 나눠줄 생각이 없다는 거. 그죠. 만약에 생각만 있는 분이라서. 만약에 같은 이제 팀원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 입만 나눠달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할 거라고.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뭐 식사를 하기 전에 뭐 주문을 외운다든지 기도를 드린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이제 식고의식이라 그랬는데 식고는 이제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를 말해요. 밥 하나도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는 그냥 이제 농부님의 수고만 생각하시는데 농부만 수고하신 게 아니고 하늘의 햇볕, 그다음에 땅의 그 기운, 그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지렁이, 온갖 미생물, 뭐 메뚜기까지 전 우주가 관계해야지 이 쌀 한 톨이 맺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천도교 음식 문화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내 안에도 하늘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천지도 하늘님이지만은 내 안에도 하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늘님에게 이제 같이 드십시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복량이라고 하죠. 복량. 내 안에 있는 하늘님에게 네. 도로 먹이는 이치. 이게 복량하는 이치예요. 그래서 이 천지로부터 받은 그 곡식을 다시 내 안에 있는 하늘님에게 되돌려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천도교 음식 문화에는 있습니다. 자기가 먹어야 돼. 자기가 맛있게 먹는 것이 하늘이 네네.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급적 남기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늘님께
맛있게 먹는 것이 네. 중요합니다. 네. 식고를 어느 분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동님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살짝 눈을 감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을 이렇게 모으면 될까요? 예, 손은 뭐 그냥 가볍게 네. 합장 이렇게 그냥 하고 내려놓고요. 네. 예. 식고문. 이 밥상이 저에게 오기까지 애쓰신 천지 부모님, 햇빛과 비, 바람과 이슬, 달빛과 별빛 등 모든 존재들, 그리고 농부님을 비롯해 땀 흘리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밥상을 제 안에 계신 거룩한 우주 생명에게 다시 올립니다. 저는 이 음식을 먹고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거룩한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부디 저에게 큰 힘과 지혜를 내려주시고 제 안의 하늘을 사랑과 신성과 빛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소서.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자유롭기를 평화롭기를 가슴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하늘님, 스승님, 감응하시옵소서.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먹겠습니다. 자, 드실 때 네.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네네. 이것도 이제 수련의 한 연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변 분하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혼자 이 음식의 맛을 느끼면서 이 생명이 정말 거룩하다, 신성한 이 생명을 내가 먹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30번 정도 씹어서 드시면은 그 자체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특별한 음식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꼭꼭 씹으면서 음미하는 게 중요해요. 요 네네. 감각을 음미하면서 네. 내가 이 감각의 주인으로서 그 감각을 느끼면은 이 행위 자체가 아까 바라보기 명상의 그 한 방법이 됩니다. 그럼 이 지금 이런 채소 음식들, 이 채식이 실제로 독립 운동을 하셨던 선생님들도 이렇게 수련을 하면서 이렇게 드신. 수련 때는 당연히 채식으로 먹죠. 네. 자, 우선 그럼 어떻게 다 음식을 깨끗하게 비웠는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주세요. 예, 예쁘게 다 먹었네요. 좋습니다. 맛있게 감사히 먹었기 때문에 감사 인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서 감사히 먹었습니다. 진짜 잘 먹었다 근데. 즐거운 밥모심 시간이었습니다. 또 휴식 뒤에 또 다음 또 체험이 있기 때문에 좀 휴식하고 밥모심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